마태복음 122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연결될 말씀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은 이제 어제 말씀드린 바대로 거짓 교사, 거짓 복음 전파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열매는 뭐냐면, 열매는 눈에 안 보입니다. 나무가 이제 있으면 뿌리가 있고, 줄기로 물을 빨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파리가 있으면 이파리 광합성을 통해서 이파리가 또 어떤 에너지를 얻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열매는 눈에 안 보입니다. 열매는 최종 산물이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절에 본 것처럼 이제 거짓 선지자를 안으로는 토색하는 늑대다. 늑대. 이게 이제 키워드인데, 열매에 대한 키워드. 그 전절에서 있는 말씀대로 토색하는 늑대. 하지만 토색은 뭐냐면 가진 자가 없는 자에서 빼앗는 것이 토색이죠. 토색은 없는 자가 가진 자에게 없는 것은 구제죠. 반대 개념이죠. 구제는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주는 것. 토색은 반대로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서 빼앗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우리가 이제 대기업은 뭐냐면, 대기업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서 빼앗아서 키우는 게 대기업이죠. 구조가. 그렇죠. 이 구조라는 것은 사람이 결국은 전체의 부는 일정한데 부가 몰리는데 누가 욕심이 많다는 것이죠. 욕심이 없으면 그냥 가져도 그냥 별 상관없죠. 가져가. 근데 욕심 많으면 너 내 거 되라. 그래서 욕심이 많을수록 더 성장하기가 쉽습니다. 요즘 모든 성장과 번영의 원리는 사실은 욕심의 원리니 욕망의 원리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욕심이 많고 욕망이 많은 사람, 안으로는. 그런 사람이 뭐합니까? 드디어 부흥의 꿈을 꿉니다. 이 부흥의 꿈을 꾸는 건 사실은 근본 그 뿌리가, 부흥을 욕망을 내는 그 뿌리는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왜냐면 부흥은 하면 누가 좋습니까? 하늘은 정말 받으실 거야. 또 있겠지만 사실은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그 목회자가 좋은 겁니다.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은 옆집도 안 가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산과 바다를 건넌다고 합니다. 성경에 써있어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바다까지도 갑니다. 근데 옆집에서 또 가기 싫어합니다. 이 교인을 만드는 거, 이 교인을 만드는 거가 이 바리새인들의 엄청난 목표예요. 부흥이에요. 그래서 절대 못 나오게 합니다. 교회에서. 왜냐면 이 교인을 만드는 거는, 부흥을 준 것은 결국 자기의 그 삶의 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인이 100명 되면은요, 먹고 살만합니다. 100명 되면. 교인이 300명 되면 그때부터 이제 자녀를 유학을 보낼 정도가 됩니다. 유학. 여러분, 교회는 구조가 목사님에 대해서 월급 외에도 교육비, 문화비, 그리고 무슨 교통비, 그리고 이런 도시가스, 전기세 다 내줍니다. 공과금을. 여러분, 이 교회 목사가 이 100명 정도를 얻으면 좀 살만하고, 300명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녀까지도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 유학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유학한 사람들. 그동안 뭐 하느냐? 교인들은 피가 마릅니다. 과부들은 과부의 집이 삼켜집니다. 집을 잡혀가지고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그 다음에 300명부터 뭡니까? 교회 건축의 꿈을 꿉니다. 교회 건축의 꿈. 그래서 이제
교회 건축의 꿈을 꿔가지고 교회 건축을 하면 뭐가 됐습니까? 영구적인 세습을 줄 수 있고 영구적인 노후가 보존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성되면 드디어 이제 목회자가 은퇴를 해도 연금이 나오고 또 은퇴할 때 막대한 자금을 받습니다. 지금 목회자분들이 은퇴할 때 4억이 기본이고 20억도 많고 많이 받죠. 이런 목회자분들이 은퇴할 때 교회당이 딱 건축되어 있으면 은퇴할 때가 노후가 편합니다. 어떤 사람이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물론 겉으로는 다 말씀을 먹이고 예배를 인도하고 목회를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뭐가 남냐? 열매. 뭐가 남느냐? 목회자 개인적으로는 안락함이 남고 그리고 자녀들의 유학이 남고 그리고 은퇴에도 많은 은퇴 자금이 남고 남는 장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교회 건축할 때 과부의 집이 삼켜지는 것이고 성도들의 재산이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갈수록 이단에 갈수록 그 이단들의 그 사는 그 이런 개인들의 삶은 비참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토색하는 늑대의 본성이 나중에 드러납니다. 결국은 뺏고 뺏기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쪽으로 모든 게 빼앗깁니다. 모든 헌신이 빼앗기는데 목회자의 부모가 돌아간 날을 기념해서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목회자 생신을 성대하게 차립니다. 싫다라죠. 그래도 차려드립니다. 목회자 부인, 사모님의 어떤 그런 생일도 크게 차려주고 이게 구조가 완전히 토색입니다. 토색 구조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와서 결국은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그런 목회자나 목회자 가정이 아주 그냥 잘 됩니다. 제가 옛날에 러시아를 갔었는데 94년도입니다. 3년가 같은 기억이 헷갈리는데요. 그 당시 이제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그 선교사가 많이 파견됐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선교사분 가운데 아주 유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여자들이 이쁘죠. 그래서 이제 차량들을 주겠습니다. 20명 정도를 차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와서 전국 순회 공연을 합니다. 여러분 뿅 갑니다. 러시아 걸그룹의 차량단의 차량에 다 뿅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헌금을 하고 찬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건 좋았어요. 그건 좋죠. 여러분 그건 뭐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차량단을 만들어서 국내 공연하면은 하는데 뭐 찬조하고 좋습니다. 근데 제가 누굴 만났냐면 유명한 지금도 유명할 거예요. 그 유명한 선교사 부인을 만나거든요. 제가. 그 귀금속방에서 그 부인이 차고 있는 시계며 이런 다이아며 명품들을 차고 있는 것을 제가 본 겁니다. 그분이 재수 없는 거죠. 재수 더럽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남자는 선교사를 가서 물론 좋은 뜻을 받겠죠. 가서 이제 부흥의 꿈을 꿉니다. 방법으로서 이제 걸그룹을 만듭니다. 차양단을. 기가 막힙니다. 또 노래 잘합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국내에 와서 공연하면 우리나라 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헌신입니까? 선교 안 되는데 돈을 털어줍니다. 선교비가 갑니다. 점점 그 교회는 확장됩니다. 엄청 커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런 확장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그걸 일으킨 사람이 드디어 부가 획득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가 획득되면서 그 분은 점점 더 교회가 확장됩니다. 여러분 이게 대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대교회를 좋아하는데 이게 대교회입니다. 여러분 대기업과 대교회는 원리가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이 대기업과 대기업은 원리가 어디서 오느냐면 현재 있는 것서 그러면 이 과거의 삼성이 굉장히 물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과거에 이런 모든 것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갈취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을 그냥 피를 빨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를 빨아있지 않으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여러분, 성공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죠. 학생 역사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토색하는 늑대가 돼가지고 결국은 교인들을 빨아먹고, 여러분, 유병원이 얼마나 재산이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제자를 다 순교했습니다. 유병원은 재산가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맞지는 않죠. 예수의 제자들은 다 반모성 귀환 가고, 순교하고, 사도 바울도 사도로서 순교당하는데, 지금의 이런 대교의 어떤 무슨 어떤 종파의 순회들은 전부 다 거부인데, 거소한 거부들이. 그게 다 성도들의 피를 빨아서 모은 재산의 부분이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임야가 있고, 큰 교회당이 있고, 다 모은 것입니다. 거기다 또 기업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가서 또 돈을 법니다. 결국은 최종 산물은 뭐냐면, 그 교파를 일으킨, 교회를 개척한 그 사람의 내부적인 늑대의 본성이 나타나서 결국은 다 먹는 겁니다. 다 먹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 뭐가 중요하면, 자, 지금 바리새인들은 배나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지옥 가죠? 물론 다 아니지만 바리새인들 지옥 가죠. 성이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는 지금 목회자를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목회자 말하는데 지옥 가는데 배나, 다시 말하면 거기를 따라온 성도들은 지옥에 더 깊은 데로 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가뜩이나 억울하게 그런 교파나 종파나 교를 가가지고 헌신해가지고 직접 피고 교회 건축했는데 그것도 억울한데 문제는 그렇게 따라간 성도의 말로가 죽은 다음에 배나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는 게 예수의 표현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는 마귀보다 앞서서 불과 유황에 먹어서 던져질 것입니다. 하도 악하니까. 던진 겁니다. 성도들은 그걸 따라가서 이 땅에서도 머밀고, 여러분, 돈만이 아니라 성추행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교회에서. 성추행. 또는 간음, 강간, 간통. 여러분,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돈도 빼앗고, 몸도 빼앗깁니다. 여러분, 교회 구조는 이제, 구조가 여자가 많죠. 남자들은 일하러 가고, 여자들은 이제 집교회에 모입니다. 대부분 여자가 교회 포제를 많이 합니다. 거기서 이제 몸과 마음을 하시는 다 해가지고, 심지어 목사한테서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간통하고. 여러분, 이래서 몸과 마음을 다 빼앗기고, 결국은 지옥의 더 큰 형벌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열매란 뭐냐면, 열매는 삶의 열매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영적인 열매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뭘 낳아야 됩니까? 또 다른 제자를 낳아야 됩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그렇죠? 막 복음을 깨닫고 천국의 자녀가 되면 내가 누군가를 열매를 만드는데 그 열매는 천국의 자녀를 만드는 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자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남녀가 맞다 보니까 자식이 열매죠. 자식이 열매죠. 여러분, 왜 교회의 목표는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또 다른 어떤 열매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들어내야 됩니다. 누가? 선지자와 교사와 복음을 전하는. 근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면 뭡니까? 오히려 지옥으로 끌고 만드는 걸 만들어냅니다. 열매입니다. 그게 문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손해보는 거야.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을 보면 여러분 여러분 천국 지역의 이런 간증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지만 지역의 간증들 보면 많습니다. 내가 누구를 교인들이 내가 누구 믿었더니 여기 와 있다고 그런 거 많습니다. 박태서를 믿고 지옥 가고 조용기 믿고 지옥 가고 누구 믿고 지옥 가고 그건 왜 있습니까? 사실은 잘못 만나가지고 헌신했지만 결국은 지옥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어마어마한 끔찍한 그런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결국은 잘못된 선지자를 만나서 온 결과물입니다. 돈 빼앗겼죠. 몸 빼앗겼죠. 나중에는 영도 영도. 여러분 영이 빼앗깁니다. 여러분 영이 빼앗겨가지고 결국은 지옥이라는 섬을 만들어지니 이 열매가 어떻게 복원하겠습니까? 열매를. 여러분 내가 누굴 만나면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 결국은 지옥 갔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그 교인을 보면 그 위를 아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앞으로 올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원래 이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어제 저기 전도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선고로 하겠더라고요. 인도되겠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이 교회 목사의 목표는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목표는 내 교인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목표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이나 교회가 뭐 하느냐? 다 자기 사람 만듭니다. 자기 사람, 내 교회. 그래가지고 바리케이트를 다 치고 못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헌신하게 합니다. 마치 헌신이 상대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모든 걸 바치고도 죽은 다음에 지옥 가게 되는 게 거짓 선지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신은 성도의 지옥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한테 지옥 간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십계명을 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계명을 어기는 것은 사실은 뿌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잊지 않고 여러분의 인도한, 가르친 거짓 교사와 거짓 복음 전파자와 거짓 선지자에게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처음부터 절 만났으면 십계명 지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짓 교사와 거짓 복음 전파자와 거짓 선지자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십계명을 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절 만났으면 십계명을 지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어기면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걸 부정합니다. 왜 부정하느냐? 거짓 선지자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선지의 열매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거짓 교사의 열매임을 아셔야 합니다. 왜? 여러분이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음합니다. 여러분이 횡령합니다. 부목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온갖 죄를 저지릅니다. 왜냐고요? 거짓 교사의 열매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상순의 맨 처음에 뭡니까? 팔복입니다. 이 팔복은, 여러분, 복이라는 개념은, 말씀드렸죠. 복이라는 개념은 이 땅에 뭐 누리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8가지가 특징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가 심령의 가난. 여러분, 영의 가난은 뭐합니까?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척도가 눈물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납니까? 교회 가서? 두 번째가 애통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죄를 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사함 맞습니까? 여러분, 죄를 사함 받고 있습니까? 교회 가서? 온유입니다. 온유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합니까? 계명에 순종합니까?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로는 의의 주를 목마릅니다. 거의 의를 행합니다. 바쁩니다. 의를 행하기. 여러분, 이걸 다
나이를 일일이 못해도 여러분에게 적어도 청구하는 사람이라면 계명은 준수해야 되고 물론 죄는 사함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 가서 뭐 하냐고요? CCM 부르고 감동받고 좋은 얘기 듣습니다. 이것은 모든 종에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증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0명인데 여러분 중 열매가 잘못된 열매가 몇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께서 지옥에 들어가는 그 증거는 뭐냐면 증거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못 만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요. 여러분은 그럽니다. 인터넷 보면서 누가 그래서 좋은 얘기 했어? 이게 예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목사 훌륭해. 들었어. 이게 만남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의 설교와 강의를 들은 것이지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닙니다. 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 가서 어떤 말씀을 듣습니다. 좋았습니다. 하나님 만난 겁니까? 만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만난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기쁨인 걸로 아셔야 합니다.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기쁨의 세계예요. 이 땅은 뭐예요? 지옥은 뭐예요? 지옥은 고통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을 못 만나기 때문에 늘 기쁨이 없고 세상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뭡니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기쁨이 충만하더라. 사도 사마리아 성이 기쁨이 충만해졌더라. 여러분 하늘을 만나면 설교 잘해. 이거 아닙니다.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천국의 보좌의 그 왕을 만나는데 기쁨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뭡니까? 자살합니다. 교회로 와서.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이 땅이 뭡니까? 교회로 와서 이 땅에 모든 고뇌로 충만해집니다. 고뇌로. 스트레스가 충만해집니다. 하나님 만나면 기쁨이 충만해서 뭐 부릅니까? 나나온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뭡니까? 기쁨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충만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CCM을 주로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못 만나서 CCM을 부르는 겁니다. 세상 노래를. 세상 노래를 뭡니까? 세상 분들이 술 취해서 부르는 노래가 그런 비슷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여러분 열매, 이 열매가 뭐 샀습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바로 거짓 선지자에게서 여러분이 온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목회자를 압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렇게 선한 모든 나무가 좋은 열매들을 맺으며. 여러분 나무는 다 비슷합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열매가 달라요. 나무 다 똑같은 생긴 똑같습니다. 근데 나무가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입니다. 못된 나무는 악한 열매들을 맺는다. 악한 열매. 다시 말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그 사람 그랬어? 하는 내용들. 그 사람 그럴 줄 몰랐어. 악한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런 악한 제자들을 만들어냅니다. 말이 기독교, 그리스도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그리스도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욕심을 버립니다. 세상을 버립니다. 욕망을 버립니다. 여러분 정과 욕심을 못 박아내느라 여러분 정과 욕심을
정이 뭡니까? 정이 인간의 모든 이런 세속적인 걸 말합니다.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게. 여러분, 어떻게 욕심이 더 많아집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건축이나 이런 부흥에 대한 꿈이 부정 여러분께서 목사님 더 싫어할 겁니다. 야, 저 사람 나를 부정하네. 목회자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를 사랑하면 내 욕망이 사라집니다. 항상 비례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내 욕심이 사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게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뭘 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교회 부흥을 꿈꾸고 교회 건축을 꿈꾸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욕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정과 욕심이 못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지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부흥을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갈취가 아니라 노력질이 아니라 토색이 아니라 구제합니다. 버립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중심이 당연하게 됩니까? 어떻게 교회 중심이 교주가 됩니까? 예수님이 돼야죠. 예수님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뭐 보입니까? 교회 당회장이 보이고 사람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감동도 없고 온갖 쓰레기 같은 이런 강의만 난립하고 온갖 교회에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교회 부목사나 이런 부목회자는 뭐합니까? 나도 저렇게 성공해야 할 텐데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다. 부목사들은 그리고 뭐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배웁니다. 또 목사 어떻게 보면 교인들이 모을까? 여러분 그런 거라는 게 미친 짓입니다. 신학교 와가지고 나도 교회 해야지. 여러분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목적입니까? 미친놈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잘못된 것은 뿌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일 뭡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목회를 하든 성도의 삶을 살든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 다 뭡니까? 신학교원 나도 교회에 성공해야지. 부모사 되면 나도 무식처럼 뭐 해야지 하고 미친 마음이 중심에 들어갑니다. 뭡니까? 토색하는 늑대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게 야망입니다. 여러분 야망이 있습니까? 야망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그게 늑대입니다. 야망이. 그게 귀신입니다. 여러분 그게 귀신입니다. 야망이. 모든 욕망 덩어리 인간이 꼭 남녀가 이런 음란한 욕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지 마십시오. 남녀가 육체적인 그 욕망 덩어리. 여러분이 이런 야망이 욕망이 마셔야 합니다. 이 욕망이 여러분을 죽이는 것입니다. 욕망이 누구냐? 거기 선지자 안에 있는 늑대를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욕망들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생명을 구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죠? 이제 뭘 위해서 삽니까? 예수님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 야망, 욕망 이게 왜 있습니까? 왜 있습니까? 자신의 욕망에 노예가 되는 것은 여러분 종교성이라는 가면은 있을 뿐이지. 여러분 종교성만 감이 있는 뿐이지 똑같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지저분한 욕망들이나 이 땅에 유머들이 많죠. 유머들이. 여러분 정치적 욕망이 있어가지고 돈 막 받고 정치적인 행동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단지
그 장이 정치냐 또는 교회나 뿐이지 똑같대요. 욕망이. 그 욕망이 안에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욕망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욕망이라는 우상. 여러분이 맺은 열매가 천국에 들어가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그런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욕망이 뭡니까? 여러분, 그런 욕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든지 난 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그런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소원한 욕망. 그런 욕망이 있으면 뭡니까? 결국은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 그 사람이 결국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들어온 교인이 천국에 들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맡겨진 직무, 위기며 태만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그가 누구를 알지라도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강한 욕망과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지옥이 결국은 모든 결과물임을 아셔야 합니다. 열매는 모든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으면 맨 마지막에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에 씨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떨어지면 또 다른 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70명을 구원하면 내 뒤에 70명이 또 다른 490명을 구원할 것입니다. 4,900명. 제가 1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이런 마음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70명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70년 동안에 1년에 한 명씩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하는데 그 목표입니다. 더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나는 70명을 구원할게요. 여러분, 저는 참 꿈이 소박한 겁니다. 저는 꿈이 소박합니다. 저는 1년에 한 명만 천국에 인도한다면 나는 우리 사복음교회 여러분 다 했다고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의 목표는 천국에 입성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만난 사람이 천국을 가야 되는데 아무 욕망 없습니다. 나를 만난 사람이 천국 가야 되는데 제 욕망 일년에 한 명을 인도하면 그 사람이 70명을 한다. 다음 때 4,900이 나오겠다. 여러분, 이게 제 욕망입니다. 여러분의 욕망은 뭐입니까? 여러분 잘하면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한번 잘 써놓고 생각해주시오. 여러분 무엇을 꿈을 꿉니까? 여러분은 꿈을 꾸죠. 교회를 건축해야지. 그동안 여러분의 온 성도들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저도 꿈을 꿉니다. 교회를 몇 명 부흥시켜야지. 총동원 중의를 자꾸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흥 꿈꿉시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함께 영원히 춤을 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세상에 거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어쩌면 돈을 잃었을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사람이 천국이 없겠습니까? 천국이 본향인데.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사람이 머리 천국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이 땅에만 있는 이유는 천국에 못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번 1년 뒤에 내가 어마어마한 장사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1년 뒤에 그것을 머리에 없겠습니까? 당연히 머릿속에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이 우리 머릿속에 없다면 여러분 자체가 벌써 지금 천국 못 가는 생각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고요? 갈 장소니까. 여러분 갈 장소가 안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생각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까? 부흥할까? 교당 지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놀까? 즐길까? 여러분, 지금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없으면 손이 큽니다. 여러분, 정한 사람은 늘 천국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야 하는데 마음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희 사무실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자기도 신학을 하다 중퇴했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신학을 하지 않고 딴 일 하는데 하면 저도 그러시더라고요. 말하는데 그가 나를 버렸다 했어. 그분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이 뭐 잘 나가는 뭐 강사가 된 거예요. 강연회. 여러분, 강연회 그 강사가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럼 지옥 갑니다. 얼굴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운변 말 잘합니다. 외모도 아주 좋습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신학도 했지만 지옥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부에 들어간 사람은 내가 의식을 안 해도 여러분 내 본향은 내 고향. 내 고향이 본향을 그리게 됩니다. 이 본향이 너무 좋아서 이 땅의 고난을 다 이겨냅니다. 이 땅의 고난들을. 왜? 여기는 내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일 나그네 삶을 살 뿐입니다. 여기가 내가 안주할 곳이 아닙니다. 여기에 내가 모든 걸 헌신할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데 천국이 지금 설교합니까? 여러분, 천국 설교합니까? 지금 교회에서 천국 얘기하냐고요. 그럼 복음이 뭐냐면 왕국의 복음입니다. 천국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천국 얘기 안 하는지 뭔지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에게는 천국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과 지옥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고요? 저는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설교하지 않고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는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열매,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그 열매들을 양산하는 것이 지금 교회가 되어버린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교회는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천국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가슴을 뜯고 통회하고 애통할 때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